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57절에 보니까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은둔한, 그러니까 제자인 것을 감추고 지낸 그런 제자라고는 표현도 있는 것이 기억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람, 또 아리마대는 이 예루살렘과 지금으로 치면은 한 4, 5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먼 거리인데, 이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도 이제 60절 보니까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이렇게 돼 있는데 바위 속에 이렇게 파서 그곳에 이제 무덤을 서면은 이것은 막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도 상당히 이제 값비싼 이런 그런 무덤이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이제 아리마대가 이제 고향인 것 같은데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그런 자기 무덤도 있고 그렇게 그래서 마태가 이렇게 부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저희들이 읽을 때도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인가 어디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구약의 모든 말씀을 기억을 하고 저 마태가 이제 이렇게 기록할 때도 부자 요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요셉이 그도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요셉이 58절 보시면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조금 더 이 정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그 로마의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다, 유대의 왕이다. 그러니까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금 반역죄입니다. 그 십자가형이 상당히 이런 아주 로마 입장에서 보면 극악무도한 그러니까 뭐죠 이게? 정치범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죄명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같은 편 같으면은 다 같이 이렇게 큰 이 고초를 당할 가능성이 아니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도 그것이고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요한복음인가 보면은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이렇게 당돌하게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이제 그런 제자들이 지금 다 도망을 갔으니까 이 시체를 수습할 사람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고대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덤에 죽어서 무덤에 이렇게 안장되지 않으면은 아주 저주스러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 이렇게 잘 이렇게 그렇게 장례를 치루어야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평안한 죽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로마의 이런 사형수 이런 사람들도 죽으면은 보통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기까지는 건강한 사람도 한 사흘을 잘 넘기지 못한다고 그러네요. 한 3일 정도는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로마 입장에서는 지금 로마의 반역죄로 지금 죽은 것이기 때문에 무덤을 쓸 수 있도록 시체를 내주거나 그러지 실제로 그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도 뭐 그렇게 무덤 잘 써줄 것 같으면은 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형수 정도가 되고 하면은 사실은 시체를 수습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은 결국 이제 새들의 먹이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 정서로 표현하면 객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이면 모르겠는데 이 유대인들의 시체가 그냥 이렇게 안식일인데도 그냥 십자가에 달려 있거나 안식일 날 죽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땅을 더럽히고 뭐 이 거룩에 이제 큰 문제가 있어서 안식일 전에 이렇게 이제 죽이기 위해서 안 죽은 시체는 이제 안식일 바로 전날이나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은 이제 다리를 꺾어서 이렇게 빨리 죽여서 이제 그렇게 해서 빨리 이렇게 이제 죽여 달라는 그런 말씀도 이런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다리를 꺾어서 이렇게 그런데 오니까 예수님 벌써 이제 죽으신 것이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그렇게 3시에 이제 그날 지금으로 치면은 금요일 3시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굳이 따지면 6시 되면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 그 다음 날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이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죽으시고 안식일이 되기까지 사실은 아주 시간이 촉박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동안 이제 시체를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이렇게 총독에게 가서 시체를 내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사내들은 공의의 의원이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빌라도에게 시체를 내어달라고 할 수도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또 여러분 요한복음인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때에 니고데모,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같이 와서 시체를 이렇게 염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지금 목숨 걸고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은 어쨌든 다 떠나갔습니다. 떠나가고, 그리고 제자 아주 비난받을 만 하지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제자면 제자라고 딱 이렇게 드러내놓고 따라야지 말이지, 이렇게 숨어 있은 거잖아요. 이 지금 요셉 같은 경우에는 드러내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비난도 요즘으로 치면은 이런 비난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깟 재산 지키겠다고 말이지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 주님을 공개적으로 믿지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비난들을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지금 상황 같으면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떠나갔고요. 이런 은둔형 숨어서 있었던 정말 저 사람이 신앙인이 맞아, 믿음이 있어 없어, 이런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는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이런 죽음을 무릅쓰고 정말 죽음을 무릅쓰는 것이죠. 시체를 내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잘못되면은 같은 이런 반역죄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당돌하게 이제 총독에 가서 시신을 내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생각을 해서 쉽게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이런 뭐 다른 사람됨이나 뭐 이런 거는 또 우리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도 좀 신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 같이 우리 나누었던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막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선동도 아니고요, 뭐 이런 믿음보다는 정말 자신을 말씀에 늘 성찰하면서 겸손하게 주의 깊게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자세고 그것이 우리 신앙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계속 살펴보면은 이런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던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은 막 선동을 하고 막 이렇게 집단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세를 과시하고 그렇게 해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런 거죠. 그렇게 막 몰려서 세를 과시하는 것이 세상 나라면은 하나님 나라는 아마 반대일 것이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지는 이것은 늘 이렇게 그러니까 살피고 이러면은 그 뭐 늘 뭐 자신만 살피고 일은 뭐 안 하고 말이지, 이제 이런 비난을 또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신을 살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사실은 겸손이죠. 그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죄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저 내 나라에 충성하고 내 이런 그 뭐라고 그러죠? 내 기분뿐이죠. 그죠? 이런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지는 그런 삶이 될 가능성이 참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59절도 보시면은요, 요셉이 그래서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은 결국 이제 요셉이 가지고 와서 이제 니고데모와 함께 이렇게 깨끗한, 그러니까 여러분 채찍에 맞고 얼마나 피를 흘리고 그러지 않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여러분 수습하는 염하는 그런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을 사실은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참으로 목숨을 걸고 따르는 길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될 사람들은 제자들인데, 그 자리에 제자가 아니라 12제자가 아니라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담아 두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그 어떤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래서 약간 이렇게 경사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저도 가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약간 경사진대로 이제 이 돌을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장정들이 여럿 해도 이 무덤 돌을 옮기기가 어렵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61절에 보면요,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이 여인들이 보고 있었고요, 그곳에 있었고요. 그리고 장사한 현장에도 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요,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이 여인들이 처음 증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부분도 좀 잘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고요. 이런 마리아가 나왔을 때에 이 마리아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같은 동명이인들이 많은데요. 우선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도 마리아고요.
그리고 여기 막달라 마리아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이러면은 그 7 귀신 들렸던 무슨 장녀 뭐 이런 그 장녀 마리아 그 그림도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는 일단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장녀였던 마리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다른 것 같고 이 막달라 마리아도 상당히 이렇게 좀 부유층에 속하고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고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모든 필요들을 많이 도왔던 그런 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고요. 그리고 다른 마리아는 여러분 그 56절에 보시면은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야고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가 제베디 세베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야고보와 이제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그 이름은 사실은 살로메라고 또 다른 마가복음인가 어디 보면 살로메로 나오는데요. 살로메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 할 때 야고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한 명 더 있어요. 그 야고보를 보통 우리는 이제 작은 야고보라고 그럽니다. 작은 야고보라고 그러는데 그 야고보의 아버지는 알페오거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있는데 지금 이 56절 중간에 나오는 이 알페오와 요셉, 또 다른 복음서에는 요세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이 야고보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알페오의 부인이 마리아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요 세베대의 아들도 야고보고 그 어머니도 마리아고. 사실 이 예수님의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제 그 가정으로 보면은 실제 동생들 말입니다. 동생들 중에도 야고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성경이 야고보서거든요. 그래 이름들이 같은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 읽으면은 잘 이렇게 정리를 안 하면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이제 동생들입니다. 이 동생들이고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둘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 중에서 한 야고보의 그 아버지는 세베대고 또 다른 야고보의 아버지는 알페오고,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안 하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해야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니까, 그죠? 그래 이런 게 좀 이제 이런 게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잘 우리가 골치 아프니까 성경을 읽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약간 정리를 해서 알고 읽으면은 이분이 이분이구나, 이분이 이분이구나 이렇게 좀 알게 되면은 좀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2절입니다. 그래 여인들이 이제 어쨌든 제자들은 다 떠나고 그 자리를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이런 여인들이 사실은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런 그 고백이나 뭐 이런 것들이 허풍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은 교훈 받을 만한 이런 묵상할 그런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62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제 이 준비일이라는 말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 전날은 준비일인데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튿날은 준비일의 다음 날이다. 그냥 안식일이라 하면 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준비일의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날을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6월절 명절이 시작되는 이제 그런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준비일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일 다음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함께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이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빌라도를 찾아온 날은 사실은 안식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 날 아침이 아니고 이제 그 저녁 6시 이후가 되겠지요. 와서 63절입니다. 주여, 이제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여 먹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 사기꾼이, 사람들을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기는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면 후에 사기치는 것이 더 큰 사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속임이 이러면은 이게 잘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사기쳤다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또 막 살아났다는 등 이런 식으로 못하도록 무덤을 이렇게 사흘 동안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참 이 요구사항이 많지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나라의 총독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계속 정치적인 협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총독하고 같이 이렇게, 그죠? 정치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권세들을, 기득권이지요, 이런 것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죠.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비유가 예수님께서 이런 포도나무 비유, 포도원의 비유 같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사실은 이 유대인의 행태를 이렇게 지적하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으면 정말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 단순하게 산다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IQ 지능지수 낮게 그냥 산다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가볍게 산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으면은 예수님을 따르기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 없는 것 때문에, 뭐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계속 뭐 이렇게 자책하고 피해 의식에, 피해 망상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피해 망상이나 자신 없음이나 이거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겸손하게 조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하고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이렇게 주의하는 것은 중심이 주님입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자책하고 막 용기가 없고 이렇게 피해 망상에 적고 하는 것은 중심이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도 자꾸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신앙하고 비신앙하고가 그냥 이게 신앙인지 이게 비신앙인지,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죠?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믿음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가고 없거든요, 그죠? 그리고 정말 숨어서 이렇게 믿음은 믿는 거지 말이지 드러내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나 이런 여인들이나 그 당시에 전혀 이런 어떤 영향력이 없었던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빈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세력을 가지고 세워가는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볼 것은요, 이런 안 믿는 사람들, 대적들, 대제사장들과 이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제자의 주님의 말을 믿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은 어쨌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믿었던 거죠. 그죠? 사흘 만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믿었다기보다는 이것들이 말이야 시체를 갖다가 도둑질 해가고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사기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정작 그 얘기를 듣고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전히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나라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내가 차지할 자리, 내가 얻을 축복, 그죠? 내가 얻을 무슨 이런 그 좋은 거.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무슨 얻을 게 있으면은 예수님도 믿고 얻을 게 없으면 안 믿고 이제 이런 게 그냥 전형적인 세상의 속성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신다는 것도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것도 왕궁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여러분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사실 때도 여러분 부자가 청년이 찾아왔을 때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에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도 없다. 그래도 네가 따르겠느냐? 이런 예수님이었습니다. 죽으실 때도 자기 무덤이 아니라 다른 사람 무덤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무덤에 빌려서 묻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온 천하의 주인이 아무것도 없는, 그죠? 없이 이렇게 이게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와 겸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보고 이제 이렇게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이게 신앙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더 예수님을 믿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세상 것을 채우겠다.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만 이렇게 그냥 필요할 때만 이렇게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예수님을 속이는 자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뭐 그렇게 그것이 도리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 증인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죠? 정말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정말 뭐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완전히 인을 치고 봉하고 거기서 경비병들이 사흘 동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시체가 없는 것,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무슨 확정 안 해줘도 예수님께서 부활은 진리지만은요. 그래도 이것을 그 대제사장들이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을 더 이렇게 그 증명해주는, 그렇죠? 확정해주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이런 대적들이 막 술을 쓰고 깨를 쓰고 그러면은 우리도 무슨 술을 쓰고 깨를 써서 대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똑같은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적들이 막 어떤 술을 쓰고 깨를 써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냥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뜻대로 그냥 우리가 살면 되는 거지요. 저들이 저렇게 중상하고 모략하면은 대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죄인이 되죠. 똑같은 하나님 나라에는 대적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될 수는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적들이 그런 꾀를 써서 죽이려고 하면은 그럼 그 힘없이 그냥 죽으라는 말입니까? 사실은 죽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우리 보고 쇠를 모아서 그런 꾀를 다 쳐부수고 이기라고 말씀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신앙의 정조고 믿음이고 신뢰고, 뭘 신뢰합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지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은 영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살리시려고, 우리를 무덤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에 왜 들어갑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우리를 무덤에서 일으키시려고. 이렇게 죽음 때문에 세상의 종노릇하고 이렇게 세상의 노예 노릇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그분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이거든요.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난 무덤에서 죽은 것을 믿는다, 실제로 죽은 것을 믿는다, 실제로 죽으셨죠. 그걸 우리가, 그것은 사실인데 무슨 믿고 할 거, 우리가 안 믿어도 그런 것은 믿는, 그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냥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죠?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를 이런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우리하고는 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것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이런 생명의 자유를, 이런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은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 이런 것은 이제 다 빌라도의 정치적인 것입니다. 그 아내가 얘기한 것도 생각이 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하고는 안 엮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 군병이 아니고 너희들한테도,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는 이제 경비병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대제사장의 수하에 이제 성전 경비대가 있는데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어쨌든 빠지려고 손도 씻고 했지만은 수많은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매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빌라도에게 죽으시고, 그죠?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지나고 보면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 뜻에 이끌려서 종노를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살펴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죽더라도 주님 뜻대로 그냥 살면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복잡합니다. 경비범을 세워야 되고, 결정적으로 이날은 안식일인데 보십시오. 66절 그들이 경비범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래서 이 돌을 임봉한다는 것은 그냥 도장 하나 쿡 찍는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그 실리콘 회를 갖다가 가지고 이 동굴의 무덤을 다 이렇게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죠? 다 닦아서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일입니다. 그죠? 안식일 날 할 수 없는 그들이 그들대로 그들의 법대로 하면은, 율법대로 하면은요, 안식일을 어기는 중죄예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는요,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지켜야 된다고 했던 안식일도 범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잘 읽어보시면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안식일 날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이렇게 범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인간의 의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렇게 이런 율법의 한계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이 율법은 사람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그들이 가르치던 율법도 자신들의 욕심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입으로 내뱉는 이런
제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목사들도 자꾸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요, 나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습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까딱 잘못하면은 이렇게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요, 그렇게 해놓고 그냥 착각 속에 그냥 아주 정말 진리하고는 관계없이 사라질 버릴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열심히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우리의 이런 열심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열정이 도리어 걸림돌이 되어서 여러분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짧은 말씀인데 제가 설명을 너무 길게 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그림들,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닦고 있는 것이나 그 자리에 이런 여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이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을 믿고 대적들은 와서 막 성전 돌을 이렇게 임봉을 하고 지키고, 그것도 안식일날. 이제 이런 그림들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에게 잘 좀 이렇게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잘 이렇게 점검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좀 더 바르게 신실한, 참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서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